세속적인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분야의 왕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인 경제관을 가지게 되면은 세속적인 경제관을 가지게 되면은 경제를 열어주시는 목적, 주님을 잘 섬기라고 경제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라고 경제를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주님을 섬길 때 빈손으로 섬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영향력 때문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 왕은 이제 출애굽기 10장 24절 아홉 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이죠. 어둠 재앙. 3일 동안 어두워져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님을 섬겨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왕은 아홉 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이죠. 어둠의 재앙. 이 어둠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이제 24절에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광야로 가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 어린 것들, 어린 애들까지 다 데려가라. 한 가지만 가지고 가지 마라. 양떼, 소떼. 양떼, 소떼는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경제는 놔두고 광야에 가서 주님을 섬겨라. 이거 출애굽기 10장 24절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빈손으로 가라는, 빈손으로 가라. 두 번째로 이제 가치 없는 경제. 가치 없는 경제를 드려라. 형식적으로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7장 1절 이 보시게 되면은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러 올 적에는 반드시 이런 가치 없는 경제를 가지고 오지 마라.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를 드려라 하고 신명기 15장 21절에 명령을 하고 있죠. 자, 신명기 15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그것 안에 흠이 있었어.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나 양은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라.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흠이 있고 나쁜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수원을 하는데 가수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좋은 거 있잖아. 그거는 가락동 시장에 A급으로 올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 떨어졌거나 벌레가 먹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자니까 쓰레기 봉투 값이 들잖아. 그죠? 쓰레기 봉투 값이 들고 아깝고 하니까 그래서 모아놨다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가져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가정한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일본에서 뭐죠? 일본에서 그 해양 오염수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횟집에서 이제 회를 파는데 아주 싱싱한 물고기는 손님들은 쫙 팔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지만 해양 오염수를 먹어가지고 그게 또는 뭐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먹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 그 회를 떠도 그것이 손님들에게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이제 뭡니까? 그것을 포장을 딱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선물로 추석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 가치도 없어. 쓰레기통에 버리자니까 냄새 나고 쓰레기 값이 아까우니까 그냥 교회 가서 버리자 그러면서 뭐 교회가 쓰레기통인가?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가치 없는 경제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치 없는 경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게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게 악하다. 악하다고 얘기해. 악하다. 가정하다. 신명기 17장 1절. 그죠?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것은 바로 악한 거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죠? 그 김치 그 시래기 있죠, 시래기. 김치 담는데 배추가 힘이 없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또 태풍에 맞아가지고, 배추가 그냥 흐느르하는 거는 김치 담을 수가 없어. 그걸 딱 떼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놔놓은 거야. 부인이 놔놨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우니까 그걸 교회에다가 강대상에다가 헌금으로 수기 쌓아놓은 거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야,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다. 현찰 이만큼 가져왔네. 하고 이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만 원짜리 있는 것이 아니고 10% 채소가 쌓여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네 이 말이지. 예? 아니 그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봉투에다가 말이야 이만큼 가져가니까 대통령이 아 이제 뭐야 나 정치 헌금 가져온 모양이다 하고 딱 풀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먹지 못하는 시래기가 가득한 거야. 기분 나빠 안 나빠? 아 기분 나쁜 거지. 대통령이 그 만왕의 왕께 예배 드리러 오고 그분의 얼굴을 보러 오면서 이렇게 가치 없는 경제를 드리면은 그것이 악하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 경제를 열어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라.
하나님 집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죽을 지옥 갈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집을 지어드리는, 성령 건축하는데 경제를 우선적으로 지어드리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이 더 소중한 거야. 자기 집에다가 막 경제를 뭐한다? 경제를 투자하는 거야. 경제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1장 9절 하반절이죠. 자기 집이 또 자기 집 사업으로 말하면은 자기 사무실 있잖아. 자기 비즈니스 사옥 있잖아. 그죠? 자기 비즈니스 센터.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 하나님은 교회 지으라고 경제적인 축복을, 사업의 축복을 줬는데, 자기는 그 사업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확장하는 데 바쁘고, 또 뭐 또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그죠? 투자하기 바빠. 돈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막 1억씩 해가지고 100군데 투자할 곳이 있죠. 100군데 다 투자를 하는 거야. 자기 비즈니스를 영역을 넓히려고 우선적으로 경제를 투자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온다? 가난의 영이 오는 거죠. 세속적인 경제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건축을 하는 걸 방해한다. 방해하는. 심지어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로 6절이나 느헤미야 4장 1절이나 3절 방해하고 조롱한다. 자, 에스라 4장 4절로 6절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다음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는 성전 건축을 조롱한다 이 말이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열어주셔가지고 구제와 성교를 하라고 경제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구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제와 성교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경제를 열어주니까 가난한 자를 도리어 학대해버려. 학대.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도리어 압제해버려. 잠언 28장 15절. 경제를 열어주고 돈이 많이 열리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한 거라. 무관심. 잠언 28장 27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거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 잠언 14장 21절. 또 돈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야. 잠언 17장 5절. 자, 돈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6절.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형편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없어. 그 형편과 처지를 잠언 29장 7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자, 돈이 많이 열리면은, 부자가 되면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뭐한다?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잠언 14장 31절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뭐한다? 모욕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모욕하는 거다. 돈이 많이 열릴수록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가지고 창조주를 뭐한다? 모욕하게 됩니다. 그죠?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15절. 잠언 28장 15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사악한 지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자, 뭐로 다스린다? 바로 곰이나 사자처럼 포악하게 다스린다. 압제하는 악한 지리자, 악한 통치자, 가난한 백성을 바로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은, 그죠? 가난한 백성을 뭐하는 사람? 바로 압제하는 사람, 악하게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똑같은 지도자다. 잠언 28장 27절.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 무관심한 자는 많은 가난의 저주를 받는다. 잠언 28장 27절. 하나님께서 경제를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경제가 많이 열릴수록 가난한 자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뭡니까? 부족한 것을 경제를 채워주게 되면은 점점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나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눈을 가리고 무관심한, 돈이 열릴수록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무관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많은 가난의 저주가 자기한테 오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잠언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죠.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지만은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불행이 온다. 불행이 온다는 거죠. 잠언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잠언 17장 5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뭘 즐거워하는 자는?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 벌을 경험하게 된다. 행벌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잠언 22장 16절. 22장 16절.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뭐 된다? 궁핍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두 가지, 자기 재물을 증가시키려고, 자기 재물을 막 증가시키려고 가난한 사람은 학대해버리고 차별 대우해버리고 부자에게는 막 아부하면서 뭐 합니까? 경제를 막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뭡니까? 궁핍하게 된다. 반드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거지가 된다. 궁핍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뭐 하면 안 된다. 차별 대우하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이 말이죠. 잠언 29장 7절. 잠언 29장 7절. 의인은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서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형편과 처지를 뭐한다? 들어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그조차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형편과 사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경제를 열어주시게 될 때에 경제를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뭐 하는 거다? 바로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와 같이 자, 경제를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그러게 되는 거지만은 자, 이제 성경적인 경제가 열린다. 성경적인 경제가 열렸어요. 성경적 경제. 성경적 경제가 열리면 우리 경제를 모세처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